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로 기억되고 있는 성경의 기사입니다. 다윗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살려주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후에 생애가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생으로 많은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는 죽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불륜이고 범죄이며 그것은 수치고 과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다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며 그의 이름은 여디디야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을 여는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나열되는 족보 속에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그 솔로몬은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입니다. 밧세바도 아니고 우리야의 아내에게서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잊을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의 오심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당연히 실망스러운 일도 될 수가 없고 예수의 오심이 그런 족보를 통하여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밧세바 사건을 다시 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으며 동시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그 둘이 어떻게 그 모순이 연결이 되는지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의하면 다윗의 회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범죄에 관한 회개가 아니라 존재론적 회개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늘 잘못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시죠.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회개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편견을 갖고 읽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을
용서받기 원하는 회개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는 용서를 구하고 각오를 피력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죄 짓는 사람에서 고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의와 기쁨에 참여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 일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이 잘하고 싶은데 아직도 죄를 짓는 문제. 그렇게 기도하여 의의 길과 거룩한 길을 걷고 싶다는데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바람에 우리의 회개는 쳇바퀴를 돌고 우리의 구원은 기쁨과 소망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 자리, 첫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희망과 구원과 승리를 담는다는 그 역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승리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이 어디다 담겠다고? 우리 자신에게다. 우리는 누구인데?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인인데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리로부터 거룩한 자리로의 정체성과 존재의 변신, 구원, 부활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뭐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준 겁니다. 하나의 사고, 하나의 범죄, 하나의 실수를 계속 고쳐나가는,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 죄밖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라는 존재를 거기서 꺼내요.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의 귀에 알려줬다고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바로 직전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고하고 면박을 당하죠. 뭐라고 면박을 당했죠?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냐? 네가 내 필요 중에 무엇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내가 창조주고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지
어찌 네가 나에게 갚아줄 게 있단 말이냐? 기억나세요? 그리고 밧세바인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고 우리를 목적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녀된 명예와 영광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잘못에 잡혀서 밤낮 시험 보고 채점 받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고요? 내 귀에 이르시기를 나는 번제와 예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윗이 금방 뛰어나왔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둔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면 나부터 은혜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일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일의 모순을 보십시오. 다윗은 칭찬받을 일을 하지 못했고 그는 오히려 큰 범죄를 저질렀죠. 무슨 범죄? 다윗의 밧세바 사건 전의 생애를 돌아보게 하는 밧세바 사건이 가진 진정한 지적은 뭡니까? 다윗아, 너는 수도꼭지다, 그겁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수도꼭지가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반기 생애는 그 수도꼭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명예를, 승리를 보내셨죠. 사울은 수도꼭지를 잠가 놓은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나올 게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수도꼭지에서 구정물이 나오는 걸 보았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물이 구정물이 온 게 아니라 수도관이 녹이 슬었죠. 물이 오염이 됐죠. 다윗이 사랑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었죠. 불륜이 됐죠. 충성이 배신이 됐죠. 그의 모든 명예와 승리가 사망을 초래했죠. 너무 놀란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수도꼭지였는데 녹물을 만드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는 다만 수도꼭지여서는 안 된다. 이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수도꼭지가 늘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부르는 것이 밧세바 사건에서 일어나는 다윗의 전반기 생애에서 한 차원 올라가는 기독교 신앙이 증언하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석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상한 비유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죠. 이런 뻔한 말씀을 하시다니. 옥토가 되면 많은 결실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서 결실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가 막힌 비유며 그것이 무슨 이사야를 보낼 때의 예언이겠습니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슨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다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르지 않았고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망에 갇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무덤 위에 부활이라는 열매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에 불과한 황무지, 무엇이 날 수 없는 척박한 곳에 열매와 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우리가 결실치 않은, 피우지 않은 꽃이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미꽃이 핀 땅은 장미꽃밭이라 그러고 백합화가 핀 땅은 백합화 땅이라 그럽니다.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서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신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꿈으로 기쁘신 목적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하는 그 당대의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조도 멸망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꾸짖으시며 모든 민족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명하시는 그 한복판에 이 놀라운 광야의 샘이 솟으리라, 사막의 꽃이 피리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들 수 없는 곳에 가장 뛰어난 영광과 복이 넘쳐날 것을 선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체성을, 영광을 만들어내신다고 구약 내내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를 보내어 우리가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알지 못했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산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꽃은 피었는데 밭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직도 돌짝밭이고 아직도 가시떨기가 더 많고, 거기 분명히 백합화는 피어있고 장미꽃도 피어있고 샘이 흐르나 우리는 아직 그럴듯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고 지금 뭐라 그랬죠? 이사야 35장은 이 약속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미 우리라는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신약식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과 우리를 묶으십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와 나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많은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만 수단이 되거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꽃이 피어난 밭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밭이 되어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맺힌 열매에 걸맞는 밭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현실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밭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명예로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를 항상 어떻게 틀렸다고요? 내가 잘못하면 다시 잘못을 뒤집어 엎어야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맺혀진 열매와 약속되고 완성된 운명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시간을 걷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용서하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종자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꽃과 이 열매가 달릴 밭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독교 신앙을 어렵게 하는, 혼돈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왜 아직도 죄를 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죄 안 짓는 완벽한 인간을 왜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뭐 때문에 속 썩고 살아야 하는가? 이가 문제입니다. 다윗의 역사적 사건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깨달은 게 뭐죠? 나는 생명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잘해봤자 흠을 내지 않고 손해보게 하지 않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나는 없는 편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줬다고요? 솔로몬을, 여디디아를 줍니다. 부활을 주시죠. 부활이 뭐죠? 사망을 이긴, 죄를 이긴,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비참함과 실패와 멸망과 수치로부터 구원입니다. 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가는 거죠. 비로소 의와 진리와 생명과 자랑과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씨름하여 이 길을 이겨내야 합니다. 뭘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하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격도 아니며 그것은 가치 있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왜 밧세바 사건은 저질러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친구들 만나기 싫다고 내 발을 분질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멀쩡하게 걸어가서 나로 하여금 사고를 치게 했을까?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숙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못난 짓도 없고 그렇게 그냥 돌이고 그냥 나무고 하나님은 인격자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살아서 고민하며 한숨 짓고 매일 하루씩 나아지셔야죠. 하나님의 창조와 보내신 예수와 십자가를 그렇게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정성으로 걸맞는 답을 해내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애, 여러분의 경우, 여러분의 조건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무엇이 크는가? 뭐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뭐가 십자가의 길인가? 기도란, 로안 윌리엄스의 책에 의하면 기도란 인간성의 자라남이랍니다. 무슨 인간성? 신자의 인간성. 깊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명예로 책임지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명예를 얹으셨습니다. 자녀답게 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만큼씩 자라 우리 모두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감사하는 기쁨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